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결과적으로는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는 하나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범죄라고 말하는 죄가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죠. 죄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 사함은 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는 계속해서 범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시면서 생명과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아담의 범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해서 뭔 말이냐면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성문화되어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알지를 못했지만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그래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데 그 회개하기 전에 무엇을 갖다 줍니까? 그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율법은 어쨌든 죄를 발견하게 한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꾸 나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서 회개와 더불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토대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결과적으로 인생도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해서 죄가 왕노릇할 때를 말하는데 죄의 대표는 누구냐?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대표가 되죠. 예수님과 아담과 예수가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그러한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모형이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은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의 주님은 주님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까지 다 죄사함 받고 다 생명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는 자가 새 생명을 얻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해서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 후손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번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는 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선물,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이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선물을 이야기하면서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아담은 죄의 선물을 주었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선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16절에 의의 선물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죄의 선물, 예수님은 의의 선물. 그러니 우리는 아담으로 이어진 인간의 혈통적인 인간이지만 이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를 얻고 가는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17절에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는 게 무슨 왕노릇하는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제사함 받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그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그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문 앞에 지금 죄가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근데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 다스리지 못함 때문에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다스리지 못한 용고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사울왕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지 못하는 자거든요. 오늘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다툼이나 분쟁이나 모든 것이 있으면 빨리 이걸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죄가 내 마음을 찾아올 때, 죄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올 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 것이냐?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너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따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야 죄 사함,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도 받게 되어지는 동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회개를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을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면 망설일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사람 앞에 가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며 말하지만 고해성사 한다고 하죠. 우리는 회개를 누구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길을 걸어가다 회개할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회개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좀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셔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의 종로로, 앞에 말한 죄의 종로는 사망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에게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생명은 복음이요, 생명은 예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 성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소중함. 요나 같은 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를 향하여 간다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해요. 이런 한 사람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고난당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런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싸우지 못하고 도망치고 하는 상황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 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버림을 받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 굳건하게 삶으로 인하여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번성하는 그 그루터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런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이런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한 예요, 그게. 그래서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은 예수잖아요. 그처럼 아담과 예수님을 말하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바꿔가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으면서 자기를 성화시켜 가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최고 좋아, 내가 뭔가 최고로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이 돌이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 들 때 하루를 돌이켜보면 회개할 일이 없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가요? 오늘 하루는 내가 참 의롭게 살았어, 내가 잘 살았어? 아닐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들 있을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하는, 그게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날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건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땐 또 회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회개하면서 새롭게 나를 성찰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19절에서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를 지심이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순종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내 후대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도 순종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나니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죄를 깨달을 때에 이 내 죄가 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은 거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36절 이하 50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 맞추며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때 그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저 죄인이 와서 지금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지를 모르나? 라고 그 속으로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가 왔을 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하죠.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고 말이에요. 비유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과 나의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의 힘이 거기서 오니까요. 그게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나를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